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6절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폭염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오늘 뭐 종료주일입니다만은 다 사실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얘기, 또 천국의 얘기 이런 얘기지만은 다 종료주일과 다 이제 관계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 구시가지라 그래. 구시가지. 예루살렘 성으로 쫙 전체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데는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이제 그 구시가지 말고 또 넓은 그런 일반 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올라다 보면서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겟세마네 동산 그게 오른쪽에 있어. 그런데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다닐 수 있게 되죠. 골짜기 위쪽으로 다닐 수 있게 돼가지고 양파 움푹 패인 데로 갔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나사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쭉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장벽을 세웠어요. 큰 장벽을 세워서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장벽을 세워가지고 유대가 아니라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장벽을 세워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자꾸 뭐 옛날에 테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랍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많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아랍인들도 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고 다 그렇게 한데 그 경계선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랍 지역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 유대 지역 택시하고 번호판의 색깔이 들려요. 여러분 유대 지역 택시를 타고 가면은 돌맞기 딱 맞아요. 돌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하면 아랍 지역 택시도 있고 이제 유대 택시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꼭 아랍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타고 이제 사마리아 쪽 가는데 이제 뭐 우리 이제 같이 영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분이 뭐 아랍의 옛날에 누구죠? 그 아랍 수반 있었잖아요. 그 묘지가 있는데 그리로 안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대화 중에 이제 글로 안내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 장벽이 둘러쳐 있는데 장벽을 둘러차고 테러가 없어요. 장벽을 한 3m 이상 둘러쳐요. 거기 건널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장벽 친 걸 모르고 찾아갔다가 우리가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 지역 거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들어오는 과정 중에 이렇게 군중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죠. 야자수 가지 흔들고 그러고 외치고 뭐 이랬던 것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짐승뱀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천국과 뱀이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느냐 이런 걸 이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다 하나였어요, 그죠? 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도 물론 육신은 나눠져 있었지만은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갈라지고 우리는 물론 회복했지만은 우리 이외에 기독교인들 이외에는 다 지금 갈라진 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뭐 일시적으로 하나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야말로 본받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 도덕 다음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초등학생도 만도 못해, 전부 다 하는 꼴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나설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인간 사회는 그렇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렇게 원수 사회가 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는 건데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는 이제 뱀입니다. 그죠? 뱀은 물론 마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반역했다가 내가 하나님에 쫓겨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아마 천지창조를 다 봤겠죠. 마귀가요. 그죠? 마귀는 그 전에 이미 마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마귀의 계획이 뭐예요? 그거는 옳다. 하나님과 여자만 갈라놓으면 다 갈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제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입장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보기에 그래서 뱀이 뭐 남자 여자 다 있을 때 너희들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속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남자 여자가 따로 있을 때 여자를 속이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단 한 번만 공격해서 단 한 번밖에 공격을 안 했어요. 치명적인 데를 공격했는데 관계를 공격하니 관계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이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갈라놓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건 다 그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은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3장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언제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다 그러면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요.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과 세상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과 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역시요. 그리고 하와와 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거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제3자로서의 하와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하와로 인해서 얘기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뱀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슬쩍 얘기를 하죠. 그죠? 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장 2절인가요?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무래도 읽어봐야 되겠네. 자, 3장 읽어보면, 3절 읽어보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 뭘 덧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덧붙여가지고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뱀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빈틈을 갖다 노리고서 이렇게 끼어들었던 거죠. 하와와 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을 때도 뱀이 몰래 보고 있어요. 그죠? 어디선가 내 말대로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항상 여자가 있다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 전에 영화를 늘 보면서 영화에 보면 항상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화에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럼 짐승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짐승도요. 그죠? 짐승도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냥 사람이나 환경이 심어준 윤리지만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나면 강아지가요. 그래서 야단치면 알아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구나 이걸 압니다. 강아지가. 아무튼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여자인데 여자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최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는 거대한 벽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아담에게 따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냥 먹으라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뱀이 갈라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뱀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그리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이제 대는 거죠. 인간의 제일 문제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체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다 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책임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니 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모든 책임은 전체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의 책임을 지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물론 그것 덕분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됐지만은 그래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게 한다. 남자와 뱀이 원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는 걸 분명히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앞에 상반절만 다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요.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제 뱀인데 그 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뱀이 갈라놓았지만은 그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지우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원래는 완전한 하나였어요. 그런데 비록 뱀의 유혹이기 때문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실수한 주인공에게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뱀의 존재를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셔야만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후손, 그죠? 처녀인 마리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갖다가 제거할 수, 뱀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또 다른 차원에서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천국이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천국은 뱀이 없는 곳이에요. 뱀이 없는 곳.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천국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지고 흩어지고 나눠졌던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뱀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뱀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완벽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여전히 뱀이 크게 존재한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일시적이겠지만은 모든 경우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뱀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뱀을. 물론 그렇다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뱀을 제거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에 뱀이 끼어들게 한 공식적인 책임은 여자가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망친 책임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내긴 하는데 하여튼 공동 책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열매를 마음대로 그냥 노동 없이 따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놓으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게 하려는 의미지 누가 뭐 우열이라 그런 건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더욱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바울의 그 구시대적인 그런 그런 사상이다, 그런 사상에서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요, 이 원론으로 창세기와 관련해서 들어가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한 능력과 가치와 권리를 가집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물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제가 읽어보게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따라서 이것은 그 시대에나 통용되는 가치가 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성이 다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합쳐서 완전해지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뱀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종료주의라는 게 뭐예요? 종료주의라는 건요, 뱀을 제거하는 첫 단계예요. 그죠? 종료주의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뱀을 제거하는 첫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뱀은 단지 영적 존재로서의 뱀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신비하거나 귀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 탐욕, 정욕, 이기심, 욕구들, 이런 것들이 다 뱀이에요. 그죠?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뱀이 끼어들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음성이라도 뱀이 더 클 때는 하나님 음성 절대로 안 들려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면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있는 뱀의 존재를 지워버릴 때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뱀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뱀이 언제 사라져요? 성령 충만할 때, 그죠? 성령 충만할 때 뱀이 사라집니다. 뱀이 들려도 유혹해도 안 들려요. 하와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들렸던 그 소리도 성령 충만하면 뱀이 사라져서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뱀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이상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뱀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을 해방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뱀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존재하는 그런 동물로서가 아니라 그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탄이 사라진다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죄와 악을 그냥 퍼뜨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악마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결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사탄에게는요.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바로 이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이 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고, 우리가 세상 이리저리 쫓기거나 뭐 게으르거나 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뱀이 영향력을 키웁니다. 날마다 이 뱀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달리 저 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천국에는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뱀이 없는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 일시적이고 불안전하지만 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지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가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럴 때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데반은 어땠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럼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할 때는 뱀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도 사라지고 하늘만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성령 충만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 천국에 가면은 뱀이 없는데 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주여 믿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말씀을 뭐 통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일부러 개입하지 않으셔도 뱀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요. 인간의 죄와 악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해가 왜 생겨요?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해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에너지가 이미 하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도 필요 없고 뭐 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아예 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 없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뭐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번 계시록 21장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계시록 21장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부터 25절.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뱀이 없는 것은 그런 것이죠. 뱀이 없는 것.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이죠.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분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 이 뱀이 없는 것이 괴로운 것이 뱀이 없는. 뱀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뱀의 영향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천국에 가보면 뱀 때문에 내려졌던 어떤 벌이나 심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통해 동산의 문을 열어버린 이후로 세상은 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연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갖다가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걸 뭐 방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물의 세계도요. 그 안에는 전부 전쟁투성이에요. 그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들이 날마다 피 흘리고 다 그것이 이 짐승 세계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황새가 우아한 기술 흔들면서 날아가도요. 거기 물고기는 다 죽어야 돼. 개구리들 다 죽어야 돼요. 죽여야지만 사는 것이. 그것이 뱀이 만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천국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줬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11장 영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것도 없고, 그죠? 경쟁도 없고,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표현을 갖다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천국에는 양도 있고, 표범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구나. 이제. 네, 우리는 어느 학자도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동물계가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동물계가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추론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넘침이 없다는 이야기를 동물을 통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식물계는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땅의 식물계는 다르지만, 왜냐면 생명강가에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뭐 첫째 말이 달려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짐승도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게. 왜냐면 천국이란 어떤 것이에요? 죄 사함 받은 존재가 가는 것인데 짐승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천국에는 일상이 바로 그것이다. 애쓸 필요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천국에는 오로지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죄와 악을 지배하고 있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인간관계, 물질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뱀의 지배가 뒤덮고 있으니까 세상은 온갖 갈등과 분열과 싸움뿐입니다. 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 물질관계로 인한 애통이나 통곡이나 아픔이나 모든 사망이 다 사라지죠. 며칠 전에 부산에 오신 어떤 분을 만나서 평신도인데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 나누는 건데,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과거를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과거에 아픈 거, 슬픈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과거에 영화로운 거, 그 호화로운 걸 잘 사는 거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롭다는 거죠. 이분이 받을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런 게 일절 없는 것이 천국이다. 아예 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싸움이 생기고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인간의 이기심, 욕심, 지배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무슨 그 희년 개념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일반 사회에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희년 개념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지금 불신기 사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에스라 왕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죠. 전부 다 세상에 뱀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회 구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쿠데타, 혁명, 성공한 혁명이 있어요? 성공한 혁명은 없습니다. 물론 쿠데타 주체자들은 자기들 성공했다고 그러겠지만요. 다만 지배계급이 바뀌었을 뿐이지 성공한 혁명이라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따라가고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고 존경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이랑 비교한다면 정말 쓸데없는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고는 농쟁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인간 세상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더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죠. 그죠? 제도적으로 갖고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제도를 바꿔나가는 일에도 일익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요, 그 제도의 틈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지금 인간 세상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였지만 뱀의 유혹에 걸려서 갈갈이 찢겨졌을 뿐입니다. 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일에 천국을 제시합니까? 그것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형이니까. 멀리 끝까지 추적해 가면은 옛날에 우리 20대 때인가 무슨 어떤 흑인의 원형 뿌리를 찾아서인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드라마, 외국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흑인이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한 부족에 거기가 자기 원래 뿌리예요. 수십 대를 거쳐왔지만은 우리는 그런 뿌리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웃사랑의 원형은 천국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한 이웃사랑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천국 백성들이 너희는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왕 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왕이라 그러면 천국 백성은 다 똑같은데 그럼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뭐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그런 평화와 화평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지배자가 되면서 모두가 피지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지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기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나 질투나 명예욕도 없고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도 없으니까 이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뱀이 사라지면 가능해요. 뱀이 사라지면. 답은 그거예요. 답은. 뱀을 제거하면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집니다. 우리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지옥을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 속에서 뱀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과 탐욕과 부정과 이기심을 하는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 뱀이 또 나타났네. 남편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나 사이에 이 뱀이 또 나타났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웃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워 죽겠어. 그럼 아이고 또 뱀이 또 나타났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뱀을 날마다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소 끝에 우리가 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뱀을 물리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고 완벽한 하나이었었는데 뱀이 개입해서 온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도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뱀에게 승리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뱀을 의식하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